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 또 그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살인과 간음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되어지죠. 이제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겁니다. 맹세라는 주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진실과 거짓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되는 이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으로 그 더 나은 의의를 추구하게 또 이루게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5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면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워낙 또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좋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맹세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되겠네. 라는 또 이런 이제 빈틈을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 그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실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말에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죠.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설교 주일날 뭐 또 수요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것은 제가 성경 말씀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구역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친구끼리 만나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약속할 일이 생기면은 너 내일 몇 시에 만날 거야? 그럼 한 3시쯤에 만날까? 그럼 우리 서약하자. 그리고 성경책에 둘이 손을 얹고 우리는 내일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라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뭐 얼마든지 안 지켜도 되지 않냐?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되지 않냐?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들에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 머리로도 하지 말고 이 사실 우리가 하늘, 땅, 예루살렘 이게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맹세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근데 왜 이렇게 하였는가? 그들은 원래 이 율법에 원래 맹세를 허용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이제 맹세를 했던 것이죠. 원래는 이 율법 자체가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맹세를 허용을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헛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증뿐만이 아니라 맹세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굳이 맹세를 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은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는 세상에 거짓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은요, 거짓말을 막고자 허용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허용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꾸 맹세를 하는 것인가? 왜 맹세를 할까요? 뭐 이렇게 이름 불러서 물어볼까요? 왜 맹세를 할까요? 되게 단순합니다. 내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맹세를 합니다. 다른 믿을 만한 것에서 그 신용을 빌려오는 거죠. 내 말이 신용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믿을 만한 것에 신용을 빌려와 가지고 내가 그거를 걸고 맹세할게, 내가 그거를 걸고 진실함을 증명할게,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왜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하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된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부르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이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똑같이 베껴 쓰면서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거를 쓰기는 여호와로 쓰고 야훼로 쓰지만은 입으로는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내 입에 담지 않고 너무나 황송해서 못 담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경외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지만은 맹세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대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에 대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이름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신성 모독을 피하고 나는 맹세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용을 했던 겁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맹세해가지고 그거를 100% 지킨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진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있고 100%못 이루는 게 있고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맹세를 악용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9번째 계명을 또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를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 율법에서는 법정에서 이 정의를 위해서 맹세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법원에 가면 맹세하죠. 손 들고 이렇게 서약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근데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 건지 그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르고 아니면 처벌이 있게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서약을 하고 이제 증인을 섭니다. 구약 시대 때 율법에서는요, 법정의 정의를 위해서 맹세가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목격자나 본인의 증언에 의한 재판일 경우, 요즘은 과학 수사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증거를 찾아내지만은 이 당시에는 목격자나 본인의 증언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말의 신빙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중재자로 삼아서 거짓말을 막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이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죠. 근데 차츰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뭘 추구하느냐? 내 죄가 덮어지는 것, 내 죄가 은폐되어지는 것, 내 죄가 정당화되어지는 것, 이제 이런 것으로 악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으로 인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오히려 허용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거짓 맹세를 결국에는 금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 대부분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맹세하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이 기독교인,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그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의 이름 자체가 진실성이고 정직의 보증 수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신자 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주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 너희들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믿어줬던 겁니다. 지금은 나 교회 다니는데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이상하게 오히려 더 욕을 먹죠. 그때는 그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 그래, 너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희 기독교인들,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란 타이틀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크리스찬, 이게 뭡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를 성도, 우리를 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걸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갑니다. 명찰을 차도 조광용이라는 명찰을 차지만은 결국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드높여지고 영광받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참 마음 아픈 그런 그들이 우리의 호칭이죠. 세상의 비난은요,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던 싫든 내가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셈인 거죠. 내가 그냥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을 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조금 잘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말은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거짓말해도 뭘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굳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말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주어서,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 아담이 또 그것을 용납했다. 뱀이 꼬셨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요, 기도의 도구이지 거짓말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단절되어 살다가 전혀 소식도 없다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문 열고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그래 너 왔니? 어서 와 오랜만이네 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맹세이고 그 자체가 그래서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못 듣고 나 혼자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성과 진실성이 없는 맹세는요, 아무리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가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은 신용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말해도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성 그리고 정직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맹세보다 중요한 건 진실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세보다 중요한 건 진실성이다.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할까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은 정말 당돌하게도 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할까?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를 두고 맹세하면 이게 힘이 없죠. 제 아내가 저를 두고 맹세하면 이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맹세할 때는 더 큰 것, 더 능력이 있고 더 크고 더 확실한 것, 믿을 만한 것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을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 그래서 맹세는요,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뭘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신용을 요청하는 거죠. 맹세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맹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요, 결국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의도가 중요하죠.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은 이긴 겁니다. 뭐가 이긴 겁니까? 내가 이긴 거죠. 그게 죄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누가 나 이름을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나한테 뭘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는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님은 맹세를 잘못 가르치는 눈먼 지도자, 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어리석음을 폭로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이렇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관점이 굉장히 물질적이죠. 성전으로는 맹세를 해도 안 지켜도 되지만은 성전에 있는 금으로 하면은 지켜야 된다는 것,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가르침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결국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실함을 지키고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나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위해서 맹세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참 아픈 결과를 낳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입다 사사 입다는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은 개선하여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개가 달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입다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와, 그 순간 얼마나 입다는 마음이 이게 무너졌겠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겠다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불필요하게 경솔하게 하나님을 입다가 서원을 했는지,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꼭 서원을 해야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는 건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은 신뢰가 없는 건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도요 비슷합니다. 아들 요나단의 용맹으로서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거의 승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싸우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이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군사들의 너희들을 아무것도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 열심히 싸우자. 그렇게 맹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굶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어야 싸우고 그러죠. 이 결국에는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이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이제 망해간 그런 사건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죠. 헤롯 왕이 자기 생일 잔치에 춤을 추는 딸 이 헤로디아에게 맹세를 했죠.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헤로디아가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를 합니다. 고민에 빠지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말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안 쓰는 게 좋죠. 절대로 내 명예를 걸고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 성을 갈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표현들 옛날에 저기 동네 아저씨들 약주하실 때 근처에 가면 많이 듣던 말이죠. 서로 싸우면서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내가 성을 간다, 막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네 아들이다,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극단적인 말을 경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이름도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진짜 참기름은 뭡니까? 원래 그냥 참기름 들었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워낙 예전에 뭐 이거 섞었다 저거 섞었다 참기름 몇 퍼센트에 뭘 섞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참기름이라는 참자가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거든요. 진실하다는 거거든요. 진짜 기름인데 이게 그 앞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진짜 기름이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100% 천연 원료. 원래 천연이라고 말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100%는 굳이 또 붙여야 되고, 정품 인증 꼭 이런 거 붙여야 되고, 우리 집이 원조집이라고 꼭 이런 거 붙여야 되고, 이 그만큼 사회가 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말이 신용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약하고 공증까지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맹세 자체를 금하신 예수님께서 그 대안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으면 옳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라는 것이죠. 이 옳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진실만을 말하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말장난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확답을 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할 때에는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가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항상 화두가 되어지는 우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있고요. 그 동성애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는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거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동성애 문제, 그런 성별의 선택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뭐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지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을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야, 우리 차별하지 말게 하자라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종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 너희들 이단이야, 너희들 우리 종교 믿어, 이거 차별하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근데 제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례를 못합니다. 저는 감옥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별이 개인의 주관, 사회적인 판단의 문제인가, 이 성별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들의 판단의 문제인가, 아니 법의 판단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판단의 문제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아닌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고민할 게 아니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죄와 죄인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동성애 자체는요,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요, 회복되어야 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이 동성애 그 행위,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고 만약에 이 오늘 말씀의 동영상이 그 당시에 다시 틀어지게 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편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에 근거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데 죄가 아닐 걸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이 되어지겠냐는 거죠. 기존의 차별금지법으로 양성평등이 보호됩니다. 기존의 차별금지법으로 소수자의 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요, 오히려 어떤 일이 되어지냐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에게 처벌 조항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얼마든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요, 이들에게 그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차별당하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차별,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에 대해서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 인권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들에 대하여서
옳다와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양심의 표현과 자유를 제약하는 것, 이게 오히려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그래서 데모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입각해서 예 혹은 아니오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서도 맹세는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맹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은 아니었던 것이죠. 결혼식이나 우리가 하는 임직식 때에 우리는 세례받을 때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게 되어지죠. 맹세를 하죠. 근데 이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서약은 기도인 겁니다. 결혼식 때 서약도 기도인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약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에 대해서 내가 해를 끼치게 될까 봐 내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서약하고 약속하니까 내 이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힘에 대한 자랑이나 그런 고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에서 맹세를 허용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약간 우리 매서운 눈으로 쳐다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됩니다. 수예배가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그런 우리의 말은 정말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일과 말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뭐 좀 약간의 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진실함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말들이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정말 말이 보증수표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모든 말과 또 일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